우리 함께 55절 말씀을 한 소리로 크게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사망하고 있으니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사망하고 있으니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 부류의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쩌냐면, 한결같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두려워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을 꼭꼭 닫아두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저 죽은 자에게 발을 한 줌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있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가 이 마지막 한 줌이라도 발라드리고 그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또 어떤 제자들은 아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다 그들의 분위기는 끝이 났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그랬지만, 실제 좀 더 깊이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아이러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예수님의 턱 밑에서 계속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이 주님의 설교를 멀찍이서 들으면서 주님이 설교할 때마다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주님의 대적들은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니까 이 주님의 설교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턱 밑에서 제대로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절대 안 믿고 있고, 멀찍이서 주님의 설교만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하고 분을 냈던 그들은 이 주님의 이 3일 만의 부활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 설교가 귀에 쟁쟁거려가지고, 이미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못 박았으면 그때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설교가 쟁쟁거려서 그 다음날 잘못해서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총독님, 우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살아서 설교할 때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기를 죽여도 사흘 만에 꼭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설교한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사들을 저 예수를 묻은 무덤에 배치를 시켜서 최소한 사흘까지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아무도 그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해서 그들 안심을 못해가지고 직접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일일이 예수님을 막은 그 바위를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겠지. 그래도 못 믿어서 그 돌에다가 인봉을 해서, 그리고 병사들을 겹겹으로 배치를 해서 사흘간 아주 꼼짝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금, 토, 일, 이 사흘째 되는 날, 이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돌을 굴려내고 그 열려진 돌 무늬에 천사가 팍 걸터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선언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 사건 앞에 지금까지 든든히 창을 들고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온 사지가 마비가 되고 벌벌 떨면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랬습니다. 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다 이겼노라고 자랑하던 그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반면에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사색이 되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 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변했고, 그들의 두려움은 평안과 경배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대역전극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힘으로 대역전시켜 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흘 동안 정말 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큰 절망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들의 꿈과 모든 소망과 기쁨은 완전히 땅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런 비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케 만들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회복으로 승리의 시작으로 다시 이 모든 일들이 뒤바뀐 사건,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좀 더 깊은 곳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고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들여다보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런 주님을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때 주를 따르던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오히려 주님보다 주를 따르는 12제자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는가 보다. 아니, 솔직히 대놓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저 강력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땅에 정말 배굶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왕으로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꾸에 부풀었으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자기들끼리, 야, 너는 주님 우편에 쓸래? 내가 좌편에 쓸래? 서로 자기들끼리,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내무부 장관, 그런 정도의 들뜬 기분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너는 끝장났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어부의 지금도 포기하고 주를 따랐던 그 모든 대가를 받을 것이야 하고 흥분에 차있습니다. 그렇게 최고로 들떠 있던 상황에 어느 날 밤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주님을 잡아가버린 겁니다. 마치 자녀를 정말 정성껏 키워서 알토란같이 키워가지고 사부 꼬시고 먹으면 다 승승장구, 합격, 승진, 꿈에도 그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임명식날, 첫 출근날, 엄마의 가슴은 너무너무 내가 참 살아온 보람이 있어. 그렇게 최고로 기뻐하는 순간 그 아이가 출근부 도장도 찍기 전에 황망한 술 취한 자의 운전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들냐면 주를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순간에요, 잡혀갈 때마다라도 빌라도가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풀어주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풀려날 줄 알았다. 주님이 그냥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내일같이 왕이 될 줄 알았던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망도 꿈도 함께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목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 모든 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주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 하고 기운이 다 해서 그 수명을 다 채우고 편안하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편안하게 자기 수명 다 하고 그렇게 잠 자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사람 사는 현장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의 모든 수명을 다 하고 기운 쓸 것 다 쓰고 주님 때가 됐다 부르셔서 가게 되면 뭐 대접 바람이 없겠지만 그게 다 안전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가 참 묘할 정도의 참담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인근에 우리 알고 있는 울주군 안에 이름만 대준 교회 거기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다가 바로 마치 나오는 바로 그 앞에 길에서 두 분이 한꺼번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시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떠나서 다들 화제가 새끼나 마치고 나오다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죽음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용납이 되지 않는 죽음이 있었고요. 어떤 죽음은 너무 때가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 당시 헤롯이 얼마나 난잡했습니까? 근친상간에 말을 표현을 알이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왕이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지적을 했을 뿐인데 그게 왕의 분노를 사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누구냐한테 목이 베어졌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자기 죄가 아니라 헤롯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적했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씌워서 목을 잘라 죽인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 평생 주를 위해 살았고 정말 누구나 봐도 죄를 지은 헤롯을 지적했을 뿐인데 내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고두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누가 유래해 주겠습니까? 무엇보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재산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목숨은 그럼 또 누가 유래해 주겠습니까? 누가 유래해 주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신의 해강 쪽에는 벚꽃이 얼마나 흐드지게 피어 있는지요. 하나 이쁩니다. 근데 세상이 이 봄날처럼 아름답지 않는 봄의 추억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봄마다 잊을 수 없는 황망한 사건들, 아주 가까이에
대표적인 사건.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이었던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뉴스로 그냥 방송에 나오는데 처음에 그 MC 앵커들이 그 진도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네요. 처음에는 크지 않게 소식을 전하다가 점점 소식이 대해지는 그랬던, 그래서 이게 뭐지? 하여튼 기억이 제게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좀 더 그 앞에 2010년 그것도 3월 26일입니다. 밤 9시 22분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해서 우리의 아까운 아들 46명의 목숨을 도둑맞듯이 또 잃어버렸습니다. 세월호 때가 2014년인데 그때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4월 16일 났으니까 부활절 앞두고 며칠 전에 있는 일입니다. 천안 때가 2010년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때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사건은 3월 26일에 났어요.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다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황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온 국민들과 가족들은 모두 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둑을 받듯이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가해만 했을까? 우리는 이걸 빨리 해석하지 못하고 풀지 못해서 오랫동안 아픔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아팠어.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니,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과 주를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부활주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겠다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술을 다하고 떠나신 분들도 또 부활주일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소망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특별히 세월호나 천안함같이 그냥 도둑맞듯이 험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도 이 부활주일은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이렇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엄마가 엄마 없이 살아갈 생후 1개월 된 딸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6살 린무 씨가 물류감에 걸린 건 약 2년 전. 그런데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올해 초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료진은 암세포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아이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린 씨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조기 출산했습니다. 好高兴啊！这是我的宝宝，好像一切都要结束一样。现在变成一切都是一个开始。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린 씨는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생일 때 볼 수 있게 엄마가 축하해주는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今天呢，是你1周岁的生日，然后在这里呢，妈妈祝福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린 씨가 만든 동영상은 딸의 첫 돌에서 25살 생일까지 모두 25편. 妈妈可能暂时要离开，要去一个特别远的地方，暂时不能够回家，你可能见不到我。 동영상 끝에서 린 씨는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妈妈给了你的生命，但是不能陪伴你的人生，你的人生呢，又是要你自己的天下，知道吗？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모정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린 씨에게도 기적이 일어나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길 소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비도 없이 도둑맞은 것처럼 보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황망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갑자기 주님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위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인데, 아무리 황망함이 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힘이 컸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황망하게 보낸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활이라는 주님이 준 선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이 죽음 앞에서 힘을 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 수명을 다하여 주님 계신 것으로 돌아가는 안식으로서의 죽음을 맞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그런 죽음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들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아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무슨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숨은 것이 한 번 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숨은 것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무서운 상대는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 너 죽인다? 너 죽을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죽음아,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사망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두려움, 이제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독침 아무리 쏘아붙여봐야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 담대한 용기는 그냥 얻을 수 있는 담력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 그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담력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담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3일 만에 이루신 부활을 사실로 내가 믿는다면 담대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과 그 죽음 같은 절망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죽음아, 너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사망아, 주님이 부활을 하는 순간, 그 부활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너는 승리를 나에게서 완전히 빼앗겨버렸어. 20년 전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을 활짝 열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바란 것은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자로 오늘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일도 예배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부활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헛된 설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힘으로 죽음과 맞서 승리케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를 위협하고 거탈하던 그 사망 앞에 소리쳐야 됩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오히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노라. 이 선언을 통해서 부활의 힘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주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루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붙였습니다.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독 세력 속에서 종교개혁을 담대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혼자의 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절망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 오늘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든든히 서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사망은 나의 앞에서 무덤가에 지키던 김비병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던 것처럼 완전히 역전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 앞에 떨었지만 이제는 사망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을 향해서 선포함으로 절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부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를 아무도 막아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기만 하면 오늘 다시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아나가는 우리 한결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르셨는데요. 부활하셨네. 우리가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방을 이기신 주 우리께서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 아멘.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 한번 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랑의 머리를 밟은 정대 영광 중에 그의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사망의 머리 밟은 네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찬양하라 여호와 절망의 머리 밟은 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랑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할렐루야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가지고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할렐루야. 하십시오.